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외에 이 다른 터를 닦아낼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덕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덕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위에 각 사람의 공덕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덕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늘 가운데서 받으러 샀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사역자의 정체성 두 번째. 지난주에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멀리 가 있는 우리 하은이도 들어와 있네요. 이쁜 얼굴들은 보여주기 힘드신 거죠? 이쁜 얼굴도 좀 보고 싶은데 다들 힘드신 상황일 거라.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바울은 우리 새아 오늘은 안 자고 있나요? 여전히 자고 있나요? 안 자고 있네요. 네. 바울은 앞서서 사역자를 농부의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은 건축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농부의 비유에서 바울의 역할은 뭐였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심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건축의 비유에서 바울은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기초를 닦는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되신다는 사실, 이것과 더불어서 마지막 심판날 사역자들의 공력에 된 징위, 진짜로 했는가 아니면 잘못했는가 이런 평가, 이것이 될 때 설명함으로써 유일한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야 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 어떻게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성도들이 어떠한 교회의 터 위에 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또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세워진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무엇 위에 세워야 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를 어떤 터 위에 세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기초로, 그 다음에 바울인 자기 자신을 이 기초 공사자,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은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건축자로 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누구를 기초로 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기초 위에 공사자가 됐고 내 다음에 온 아볼로는 바로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자가 되었다.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마지막 때에 상급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건축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지 이걸 경고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불심판 때에, 마지막에 보면 불심판 때에 교회가 불에 타 없어진다면 건축자였던 교회 지도자들이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은 어디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어떤 지혜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1장, 2장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고 만들어가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수많은 교회를 놔두고 또 다른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바라시는 걸까? 그리고 어떤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걸까? 이 고민을 수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해답을 다시 한번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 형편상 또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또 그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져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졌을 텐데요. 이 상황 가운데 나는 교회 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진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되게 짧은 본문입니다. 이 두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에서 11절의 본문입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은 이겁니다.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 교회의 기초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돈을 내서 그 사람이 세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랐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사도적인 사명을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고 말해요. 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 말고는 아무도 다른 터를 닦을 수 없다라고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이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울 때는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10절 하반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험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구조물은 유일한 터,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터가 아닌 다른 터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교회가 태동한다라는 것은 이 보여주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바로 내가 거하는 성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이 보여지는 건 이 성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이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있는 곳곳에 공동체 예배로 함께 와서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와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축제의 시간을 갖고 예배함으로 나를 다시 돌이켜보고 또 뭔가 양식을 먹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복음 사역자들, 이 사역자들이 각자의 임무는 교회의 유일한 기초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함축하고 있는 그 삶의 방식에 어울리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곧 인간적인 모든 자랑을 끝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가시적인 것들, 인간적으로 성공하는 것들, 이것들을 끝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즉 누구의 지혜가 아닌 1, 2장에 계속해서 말했던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는 사실, 이 사실과 더불어서 자신이 이 일을 훌륭하게 감당했다는 그 사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수단이나 사변에서 빌려온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한 거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육신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이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10절에 말합니다. 성도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한계를 정해 놓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해 놓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리고 깔끔하게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내 뒤에 이대로 왔던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은사를 가진 자. 각자 그것에 합당한 한계를 정했던 겁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역할까지는 하고 그 다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바톤을 넘겼던 겁니다. 한 교회가 신앙 안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은사에 따라 한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잘 알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바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볼로의 일까지 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손이 내가 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리가 내가 눈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현대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비일비재하는 누군가가 잘하는 걸 보면 배가 아파오는 거고요. 내가 그걸 내 것으로 다 해야만 하는 거고요. 나만이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은사 안에서 자기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기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 돼요. 남의 사명까지 충성을 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는 씨앗을 심는 자로 왔고 그 다음에 나의 이대로 왔던 아볼로는 그 다음에 그 씨앗을 일으켜주는 자로 왔다. 나는 여기까지였고 그는 그 다음의 역할을 하는 자라고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분명히 정해 놓았던 겁니다. 오늘 건축자로 번역이 된 아르키텍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르키텍톤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이 아르키텍톤은 자식을 낳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틱토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자손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후에 이제 나무나 돌을 가지고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죠? 목수 또는 석수 이런 사람을 가리키게 된 단어 텍톤 그리고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갖는 아르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르키텍톤은 기술자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일을 분담시키는 기술 감독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술 감독. 그래서 바울은 거대한 구조물을 짓는 공사의 기초를 놓는 건축가와 같이 고린도 지역의 복음의 터를 닦아 놓았던 겁니다. 그는 거기까지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최초의 사람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터를 닦아 놓았다라는 바울의 언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최초로 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과 합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한 사람은 심었고 나는 심었고 한 사람은 물을 주고 내 뒤에 온 이대인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한 사람은 기초를 닦았고 나 바울은 기초를 닦았다.
그리고 내 뒤에 온 그 한 사람은 건물을 세웠던 것이다. 아볼로는 건물을 세웠다. 나오죠. 바울은 자신이 닦아놓은 터 위에서 활동하는 다른 사역자들은 어떻게 건물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이 바로 그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리스도로 기초 삼지 않은 모든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기초 쌓는 작업이 상당히 오래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게 튼튼하지 않으면 지진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자연재해에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기초를 제대로 쌓지 않으면 그 밑에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복음의 참 진리이신 그분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쉽게 왔다 갔다 흔들 하나님이 언제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에 참된 기초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떠한 터, 곧 사람에 의해서 닦여진 사상이라든지 업적에 의한 그 어떤 것들도 사실은 참다운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낸 어떤 누군가의 독지가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다 칩시다. 그 돈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방끈이 긴 사람,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스펙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그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11절 우리 개역개정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있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접속사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번역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 가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세울 때는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왜 조심해야 하냐면 그 이유를 명백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다른 건축가가 조심해야 하는 그 이유는 바울이 닦아놓은 터가 바로 어디 위에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었습니다. 이 터 위에는 교회를 세울 다른 터가 없기 때문인 거죠.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 외에는 다른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교회의 기초가 될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굳이 기록하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자신이나 아볼로와 같은 자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내가 개척을 했어. 그러나 나는 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는 자야. 나는 다만 그 씨를 심는 자일 뿐이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인격적인 존재, 즉 거짓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로 가장해서 등장한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궁극적인 기초이고 다른 기초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영혼들, 여러분이 다 한 교회의 역할,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성전들이 모여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 교회를 하나를 만들어서 가고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껍질의 외형이 아닙니다. 뭐가? 내 삶에 있어서 기초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고 있어야지만 내 삶의 패턴이, 내 삶의 직업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의 기초가 제대로 형성이 되고 쌓아져 갈 겁니다.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람들 역시 제 아무리 위대하고 화려하게 보여도 결국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잘 서가는 것 같습니다. 좋을 때는 어떤 기초물을 가지고도 집이 든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이 올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내 인생에 굉장히 힘겨운 시간이 올 때, 그럴 때 여러분의 기초가 무엇으로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오직 11절, 12절에 10절,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보여지는 이 교회의 기초는 오직 누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쌓는다는 거. 돈으로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펙들로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12절에서 15절에 이르기를 종말론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는 10절의 권면. 이건 12절에서 15절에 두려운 심판에 대한 경고를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은 사실은 불이 건축물의 견고함을 시험하는 것에 빗대어서 마지막 날 사역자들의 공력의 진위가 평가될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사역자들의 노력, 건축물의 재료인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짚으로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금, 은, 보석은 마지막 날에도 없어지지 않는 거죠. 참된 전도자에 의해서 전파된 올바른 교리, 옳은 교리, 이게 들어간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 뒤에 나무, 풀, 짚은 어떻게 되는 거죠? 쉽게 변하는 거죠. 종국에는 없어질 거죠. 이 세상에서 지혜에서 비롯된 그릇된 교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된 관심은 뭐였을까요? 외형적으로 그럴싸하고 화려한 보기 좋은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타지 않을 재료, 곧 하나님의 지혜 위에 건축하는 노력, 주님 재림 시 이에 대한 공력을 판가름하는 불심판에 있는 겁니다. 오늘 12절은 구원은 은혜로 얻으나 상급은 각자의 삶에 달려 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터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선한길 교회라는 이 교회의 형태도 어디에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의 기초가 아니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똑같은 교회의 하나의 형태를 또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위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야만 할 겁니다. 이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 금방 누군가에게 들키고 말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 그 수고를 인정받게 되고요. 상급을 받게 될 것이지만 사실은 반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 지혜로 세우게 되면 그 자신은 구원을 받기는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러나 그 수고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단 사역자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의 역할을 부름받은 사역자입니다. 이 땅 가운데 목사라는 직급이라면 좀 뭐합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좀 받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거든요. 왜? 각자는 다 내가 바로 성전이다. 내가 구하는 너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말미암는 것인 것을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그 이후의 삶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후의 삶인 거죠. 같은 믿음의 터 위에 있어도 신앙을 집을 짓는 재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6가지 재료가 나오잖아요.
여튼 어떤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짓느냐에 따라 구원 이후에 상급에는 천양지차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가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냐? 여러분, 각 개인의 결단과 의지에 달려있다. 따라서 구원 이후에 어떠한 상급을 받게 될지도 누구에게 달렸냐?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 이 시점부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선한길 교회라는 것을 온 오프라인으로 개척을 시작을 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와서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 너에게 맡겼던 그 영혼 네가 올바로 가르쳤느냐?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너의 지식과 생각으로 그들의 삶들을 행여 가르치지는 않았느냐? 그게 두렵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 더 노력할 거고 몸부림칠 겁니다. 저도 동일하거든요. 여러분과 동일한 성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제 생각과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뽑아내는 작업을 매일매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신앙의 삶들, 그 삶들을 여러분이 지켜가고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건축물도 준공검사를 받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반드시 준공검사를 받잖아요. 감사와 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다 검사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처음에 설계된 대로 그대로 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바꿨는지 이걸 다 확인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공검사를 받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날일 겁니다. 오늘 13절에 그리스도 재림시에 있을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각기 사람들의 숨겨진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겉보기에 그럴듯한 모든 거짓 업적들을 밝혀내실 거라.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살았던, 우리가 이런 표현하죠. 쇼 윈도우 부부처럼 살았던. 누구만 그렇게 살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코스플레이를 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불심판이라고 표현하는데 불이라는 건 두 가지 작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 불을 통해서 정화하는 작용을 하죠. 두 번째는 소멸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이 본문에 언급된 불은 사실은 두 번째 성격에 가깝습니다. 소멸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이후에 불신자들이 영원히 경험하게 될 유황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벌에 처하기 전에, 영원한 불, 그 벌에 처하기 전에 심판의 과정에서 각 사람의 공력, 한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행되는 심판, 이 과정을 비유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합니다. 훌륭한 건축물을 짓는가가 아니라 무슨 재료를 사용해서 건축물을 지었는가, 그리고 그 불심판을 견뎌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많은 돌을 던집니다. 그 돌은 보여지는 형태의 교회에 던지는 돌이 아닌 겁니다. 진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해 던지는 돌일 겁니다. 왜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르게 살기를 바래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그래도 조금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다. 그러기에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러기에 수도 없이 그들이 믿는 사람을 향해 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은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다르게 살기를 바란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 그들이 고백하지 않아도 고백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훌륭한 건축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재료를 사용해서 이 건축물을 지었냐 하는 겁니다. 건축자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심판날의 평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 이게 상징하는 것은 진짜 참된 진리의 교리로서 교회를 지어서 성도들을 세웠냐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무나 풀이나 칩과 같은 재료가 상징하는 바 이 세상에서 비롯되는 잘못된 교리로 세워진 교회는 마지막 불심판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불타버린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행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 리더감이라고 하는 여러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은 세속적인 지혜와 평가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을 중지해야만 합니다. 참된 진리로 교회를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마지막 불심판 앞에서 공력을 인정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각자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겠지만 그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심판의 날이 오면 각자가 세운 것을 불로 시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교회도 주님이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불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3D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많은 상금을 내리실 것 같습니다. 3D, 세상에서 말하는 3D 뭐죠? 더티, 더럽고, difficult, 어렵고, dangerous, 위험한. 신앙생활도 이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3D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도 3D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제자의 삶이 곧 이 3D의 삶과 같기 때문이죠. 즉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헐벗고 굶주리며 병들고 옥에 갇힌 자와 같이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죠. 오늘 14절에 구원받은 자에게 각자의 공력에 따라 별도로 주어지는 이 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공력 자체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 외에 별도의 상을 언급할 때 본문과 다른 곳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자 수고한 대로 받는다. 각자가요. 부부가 아니라 각자가요. 하나님 앞에 서가는 건 각자입니다. 누구와 함께 교회에서 통으로 목사가 수고해서 성도가 수고했기 때문에 목사 너에게도 그걸 준다? 아니요. 각자가 수고한 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따른 상급의 차등이 있음을 암시하기는 했지만 이 상의 내용을 사실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상의 확실성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그 본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상을 받을지 몰라요. 어떤 상을 받을지는. 오늘 15절에 불의 시험을 통과할 때 공력이 불타 없어져 버리는 사람은 반드시 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을 잘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잘 살아내야지 이 다음 후세들이 이 세상에서 그래도 괜찮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살고 끝나는 세대라면 이 땅에서 삶도 쓰레기도 마음껏 기타 등등 기후를 변화시키는 이것들을 마음껏 사용하다 가도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해를 받는다는 것,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건축자가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의 상급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런 뉘앙스를 함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여기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적인 지혜에 근거하여서 교인들을 가르친다면 불 가운데서 건진 받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느냐? 먼저는 교훈의 대상은 교회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교회의 사역자들이지 일반 성도가 사실은 아닙니다. 목사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동일한 목양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겁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은 성화를 위해서 연단받는 상태가 아니라 심판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집행하시는 심판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 바울은 불로 정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을 통과하여 지나온 것 같이 상당히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건물의 재료, 금, 은, 보석, 이 재료가 불에 견뎌서 그대로 건물을 남긴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세운 것, 그 건물에 세운 것, 나무냐 풀이나 짚이냐 이 모두가 타버린다면 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서의 종말의 비유에서 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오늘 15절 하반절에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라는 구절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이를 구원이 아닌 상급론의 구절로 사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해놓은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상급론의 구절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대가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상은 그 급에 따라서 상을 나눠주겠다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해석을 해야지만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영광스러운 구원 이외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역자가 누구인지를 묘사하는 문맥에서 건축자의 비유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불을 통과한 것처럼 얻은 구원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에 본문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해를 받으리라는 종말론적인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 구원을 받는 문화가 아니라 제대로 주님의 뜻대로 교회 사역을 하지 않으면 내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이걸 인식하고 요거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원하고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비단 불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도 행한 대로 갚기 위한 불시험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 성도된 우리 모두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버릴 수 있게 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교회의 기초의 주인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가정의 주인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두고 그를 모토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아이를 섬기고 사랑하며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늘 우리 집 가운데, 내가 있는 직장 가운데, 내가 있는 그 어떤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그 어떤 언어라든지 행함이 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선한길 교회가 건물이 아닌 성도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두고 그 위에 우리 성도들이 또한 기초가 되어서 씨가 되고 씨앗이 되어서
그 다음에 그 누군가가 같이 뿌려주고 심어주고 계속해서 비료를 주고 키워나가서 이 땅 가운데 누구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건물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교회의 주인은 돈 많은 누군가가 아니라 무엇인가 열심히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이 위에 세워지기를 기도하고요.